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올해 주제 성구인데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이라는 것은 늘 흘러가지만은 사람이 의미를 많이 심습니다. 그 중에서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연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4일 뒤면은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교회는 매년 그 한 해의 주제를 정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는 웨이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깨어나라.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우리들이 함께 목표를 잡은 것은 깨어난 우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반사체로 많은 이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삼았습니다. 결과물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경과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경과 중. 제가 기억나는 한 이야기 중에 참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 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막 모아지는 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우연히 친구가 연결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랜드 다니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나를 전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고요. 그 친구가. 그리고 저는 사실 기억을 못할 만큼 그냥 슬쩍 던지기였던 것 같아요. 슬쩍 던졌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한 그 노력 또는 이거에 대한 상을 준다면 나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 저도 기억 못할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일을 그 친구가 기억해 준다라면은 하늘에서 조금은 상의 몇 퍼센트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던졌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때로 따지면 사실 거의 한 3, 40년 전 일인데 그 후에 직장 다닐 때라면 한 2, 30년 뒤에 결과물을 얻어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쳐졌는지 빛을 비춰줬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물이 올 한 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올해 중간중간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있었고요.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을 하고요. 우리는 깨어났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우지 못한 거에는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고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내가 비출 준비가 되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무슨 반성회 같은 느낌인데 주제대로 살았는가 오늘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도 잡았으면 하고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잠에서 깨어난 자가 바로 나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건 그릇의 종류죠.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또 나눈다면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그릇과 쓰임새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시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해서 준비된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그릇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히 쓰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귀히 쓰이느냐?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딱 띄는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예요.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의 가치를 우리끼리 논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그릇 자체가 굉장히 좋아. 금이야, 은이야 이런 거예요. 요즘에 뭐 금값이 굉장히 올랐다는데요. 금그릇의 가치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우리가 눈여겨야 될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나무 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여기서는 그 그릇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귀하냐? 어떤 것이 주인이 쓰기 좋은 그릇이냐?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입니다. 우리가 당장 음식을 할 때 음식을 하고 나서 그릇에 덜어놓습니다. 근데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물론 금으로 장식된 거, 은으로 장식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설거지가 끝난 그리고 물기 없는 마른 깨끗한 그릇입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신 이유는 쓰기 위함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자다가 깨어서 내가 준비되었는가 한번 체크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깨긴 깬 것 같은데 미기적 준비가 덜 된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죠.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뭐 오늘 읽은 이 우리 주제 성구에서 왜 우리가 깨어났느냐? 그 뒤에 다음 구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SK텔레콤 광고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빼고는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 많은데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것이 노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예스라고 그러면은 그거 논대요 얘기하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 깨서 나 혼자 살아나서 너희들 죽은 거 아니야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 어렵습니다. 부모들이라면은 자녀가 학교 다닐 때 깨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는 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를 아침잠에서 깨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자들처럼 자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무심코 야 한번 가자 했는데 미동조차 안 하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도 하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혹 친분이 있었는데 괜히 말을 걸었다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숨어서 죽은 척 조용히 잠든 척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이신다고 했는데 그 빛이 오는 것이 부담되기도 해요. 굳이 내가 빛이다. 너희들 어두움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웨이크업은 했지만은 겟업은 안 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단어는 의미상 일어나다로 보통 번역되긴 하지만은 의미는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크업은 의식이 깨어나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도 웨이크업이래요. 그러니까 눈만 뜨는 거 딱. 깨어나긴 했어요. 근데 눈 떠서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웨이크업이에요. 그런데 겟업은 실제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일어나는 행동이 겟업이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계속 누워 있으면 겟업이 아니에요. 그건 웨이크업이에요. 한마디로 웨이크업은 눈을 뜬 거고, 겟업은 침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 깨끗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웨이크업이 아니라 사실은 겟업을 얘기를 합니다. 눈만 뜬 것만이 아니에요. 눈을 떠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겟업입니다. 올해 나는 웨이크업은 했지만 죽은 자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겟업은 하지 못한 한 해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저의 예가 여러분들도 그냥 희망을 갖고 올 한 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득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몇 달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갑자기 야,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해, 이런 얘기를 충격적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놀라울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침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고 뭔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24시간 항시 대기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올 한 해 주제에 맞춰서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한 3분기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꽂힌 단어가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루터기 성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루터기 성도가 어떤 성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이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라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성도고, 또한 집에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루터기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나름 프로그램들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현장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보시는 그루터기 성도들, 이 자리에 언젠가 나올 그루터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공동체로 말씀 그대로 이 종말이 가까움으로, 말세가 가까움에 따라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성화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그 일에 힘쓸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 성장을 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현장에 있던 또는 그루터기 성도군 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 두 구절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하십시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답게가 꼭 남자에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 강해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깨어 있다 하더라도 웨이크업에서 끝나지 겟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쓴다라는 것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 눈치 보지 않는 믿음, 굳건히 서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선다면 크게 바뀌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깨어서 사람 눈치 보느냐 하나님 눈치 보느냐예요. 하나님 눈치 봐야지 되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선다면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최고의 법정에 올라가서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라고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다는 말은 하나님 눈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치 보면은 자는 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치 보면요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 볼 때 또는 부모님이 볼 때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억지로라도 앉아서 공부를 하죠.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선생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기보다는 하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올해는 제가 우리만 성경이라는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좀 쉽게 쓰여진 겁니다. 우리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새로워야 또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준비해 왔지만은 우리만 성경을 읽으니까 가끔 부끄럽게도 이 말씀이 이거였어? 이렇게 쉽게 써놨네. 이런 걸 더 느끼더라고요. 성경 읽으십시오. 내년 목표 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세워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경 읽자는 거예요. 올해는 꼭 정독하는 걸로 정독하십시오. 막 계속 빨리 읽지 말고 정독으로 일독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깨어나서 침대에서 나와라 했지만은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잘하려면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용기를 내고 강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용기와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워요. 올 한 해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꾸만 자는 척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용기와 강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강함.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대뽀란 말이 안 좋은 말이지만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눈치 볼 때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서 볼 때 남자답게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남자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답게에서 답게라는 말이 참 좋아요. 답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 명사나 명사구 또는 어근의 뒤에 붙어 그것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 그것이 지니는 성질, 특성이 있다라는 뜻을 더해서 형사를 만든 일이래요. 그러니까 답다라는 말은 남자답다는 말은 남자의 성질과 특성을 보여야 된다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답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고쳐볼까요? 성도답게, 교인답게, 깨어난 자답게 또는 사람답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에 걸맞는 모습 답게 하려면은 우리들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굳건히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올 한 해 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했다면은 이 부분을 더 채워넣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정독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 강하게 나서지 못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데 좀 길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 몸이지만은 몸에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각자 다르지만은 한 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한 몸이다. 우리 교회 아직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지 몰라도 저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 역할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자리가 뚫린 느낌.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부담되는 일을 맡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없는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더 요긴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힘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올 한 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하나된 모습이었는가?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몸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면서 한 교회로 얘기하지 어떤 성도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생각해보면 각자의 역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여기 오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을 알고 있고, 오셔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좌우를 살피게 되지 않나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그 어느 쪽에 자리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가 결정됩니다.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서로 모습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몸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던 교회라는 한 몸이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그랬지만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함께 고통을 받고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앞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함께 지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난 자들로서 이제는 웨이크업이 아니라 괴롭할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고요. 2026년은 25년보다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썼던 말이지만은 올 한 해보다 내년은 우상향 신앙선,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신앙선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지만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연관된 기억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으로써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주 한 주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개척 멤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은 했지만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함께 지어주는 교회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느꼈던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